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참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엄소선생님 나오셔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예배드리시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이 또 미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붉고 아지하고 그 발은 꿈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또 자기의 능력과 조정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창조하고 하늘에서 자를 기도하더라.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주님을 향한 어린 영의 짐승에게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참 이 계시록의 말씀은 세메이온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로마가 이렇게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장화처럼 생겼는데 그 근처가 뭐냐면은 다 바다입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죠. 삼면이 바다인 걸 뭐라 그래요? 삼천리 땡땡 금수강산 뭐라 그러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전부 다 뭐냐면 다 바다면은 섬이죠. 아이슬란드지요. 근데 삼면만 바다면 그걸 반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 로마도 지중해를 끼고 반도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그 좀 삼면이 바다로 이렇게 쫙 둘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바다라고 하는 게 진짜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당시에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리고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했잖아요. 이 짐승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네로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 번 드렸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풀이 왜 나와요? 하나님은 풀에 관심이 없으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렇게 말하면 인생 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수님 인생의 풀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말라요. 젊었을 때는 얼마나 뺀뺀한지 몰라. 파운데이션 안 발라도 돼. 기초 화장도 안 해도 되고요. 이빨 청춘에 뭔 화장을 해. 그냥 그대로도 이쁜데.
근데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해야 돼? 죄송합니다. 좀 쳐발라야 돼. 죄송합니다. 떡칠을 해야 돼. 예? 아니 그래 분장 수준을 넘어 변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 풀은 마른다는 게 뭐냐? 아니 인생이 마른다고요. 저 풀이 마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짐승이라고 하는 이 더 비스트라고 하는 이 짐승이 짐승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짐승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게 성경을 크게 이해하는 이 큰 틀이에요. 그 짐승을 말하면은 사람 짐승을 말한다. 바다에서 올라온다니까 그 지중해 근처에서 올라온다. 그게 로마에 있는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10개 있고 다 뭐냐? 뿔이 10개가 있다. 그 당시에 로마의 10개의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10황제. 뿔이 10개 있다. 그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맹수를 봤다는 거예요. 네, 이제 에어컨 잠깐 꺼도 되겠습니다. 추우신가 봐요. 네, 에어컨 잠깐 껐다가 켜도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더우면, 추우면 다시 켜시고, 더우면.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봤다 그랬죠. 짐승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개, 돼지, 소말, 가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더 비스트라고 했죠. 아주 맹수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어떻게 봤냐? 사도 요한이 뭐가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봤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봤더니 어떤 일이 보냐? 10뿔들과 7머리들과 그의 뿔들 위에 10왕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여러분 짐승을 봤는데 뿔이 10개래. 네? 뿔이 10개고 그 다음에 그 7머리래. 그리고 뭐냐? 그 뿔들 위에 10왕관이 있대요. 여러분 혹시 쌍두사 보신 적 있어요? 쌍두사? 저기 유튜브에 보면 쌍두사라고 뱀인데 머리가 2개가 있어요.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냐? 쌍두사라 그래요. 어쩌다가 머리가 둘인 송아지가 태어날 때가 있어요. 뭐 100만 분의 1, 200만 분의 1, 300만 분의 1 경우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짐승이 보니까 뿔이 10이래요. 아니 난 소뿔은 2개 봐서도 10개 본 적이 없시다. 응? 뿔 10개 달린 저 짐승 보셨어요? 그 다음에 머리가 또 7이야. 아니 이 머리가 몇 개라고요? 7. 아니 짐승들이 다 머리가 하나지 10개인 짐승이 어디냐 도대체가. 에? 무슨 괴물입니까? 완전히 몬스터예요 몬스터. 그 다음에 그 뿔에는 10왕관들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 당시에 이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을 말하는 걸 뭐냐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뭐냐?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해요. 네? 안티크리스토스.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게 뭐냐? 이게 안티라고 하는 게 이런 말이잖아요. 이 안티라고 하는 말은 이게 헬라어의 안티를 가지고 그냥 영어의 안티크리스토스 이렇게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이 안티라고 하는 게 뭐냐? 뭐뭐 대신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머니나 아버지를 대신할 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대신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자 그런 것처럼 세상에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 그런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님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뭘 갖고 있냐? 뿔이 10개를 가지고 있고 머리가 7개고 그 뿔마다 10멸의 왕관을 가지고 있다. 뭐냐?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 10명이 뿔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뿔마다 뭐가 있냐?
왕관이 다 쓰여져 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에게 누가 권세를 주냐? 용이 이런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용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용이라고 하면요, 인도 나라에 2500년 전에 2500년 전에 인도에서 뭐냐, 전설적인 동물이 있었어요. 짐승. 그걸 우리가 용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개념으로 얘기하면 입에서 물이 확 나오는 그런 것 같은 전설적인 동물을 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룡을 말한다고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공룡. 이 공룡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이 공룡을 뭐라고 그러냐? 사탄이라고 말해요. 또 다른 말로 마귀라고 말해요. 그리고 모든 인생을 꿰는 자, 아주 꿰는데 선수예요. 미혹하는데 선수인 이 짐승을, 요걸 타락한 천사를 사탄 마귀 뭐냐, 미혹하는데 꿰는 자라고 이렇게 공룡을 말하는 거예요. 공룡을 상징적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상징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공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룡이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뭘 주냐?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올라오냐?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바다, 아주 세상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말,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뿔이 있는데 그 머리들 위에 비방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이름. 여러분, 비방하는 이름이 뭐예요? 네? 비방한다. 비방한다는 걸 뭐라 그러죠? 비방한다는 말을 뭐라 그러냐? 신성모독이라 그래. 신성모독. 신성모독, 또 다른 말로 비방이라고 말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신이라고 하면은 전지전능한 걸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Almighty God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세요. 전지전능이세요. 근데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잖아요. 만들어진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뭐냐? 인생은 유한합니다. 인생은 유한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분 계세요? 나는 영원히 산다, 생명을 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다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네? 아니, 사기꾼들이 잡숴봐 얘기하면서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그거 잡순 분들 다 어디 가셨어? 다 돌아가셨어요. 하늘 나가시거나 저 무덤에 가시거나 다 가셨어요. 예외 있어요? 아니, 예외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어떻게 비방하냐? 여기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기가 우주만만만상의 주인이 바로 자기라고. 그 당시에 누가? 로마의 황제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신으로, 그 다음에 자기를 우주만물만상의 생명의 주인으로 이렇게 다 여겼습니다. 이런 이름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든지,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한다든지, 자기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는 이미테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돌은 이미테이션이 없어요. 그냥 주스면 돼요. 근데 다이아몬드나 이런 건 이미테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있냐?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내가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내가 부처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에 내가 부처야. 내가 부처니까 나한테 와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요. 하여튼간 없습니다. 왜 나는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왜? 가짜기 때문에. 나는 왜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왜 없을까요? 이것들은 전부 다 가짜기 때문에. 다 무덤이 있어요. 무덤으로 다 끝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I am the life라고 말씀하세요. 일반적인 생명 말고 the life. 에고에임이 해주예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영원한 생명이 나야.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이 나야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네? 여기서 50년 더 사실 분 계셔? 승인이는 더 살겠구나. 50년 더 사실 분, 젊은 청년들, 집사님도 50년 더 집사님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 저기 강화에 보니까 105 어르신도 많이 계시더라고. 100세 넘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96세나 95세는 많이 계시고, 요즘에 돌아가신 거 보니까 96세, 98세, 97세 요 정도가 많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장례식 하고 가니까. 근데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형제들이 자기를 신이라, 데오스라, 그 다음에 자기를 큐리오스라, 생명의 주인이라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일들이 요즘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뭐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하는. 근데 적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신성 모독을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브라스페미라고 그래요. 브라스페미아라고. 이 브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말에서 용어에 브라스페미가 나오는 거예요. 브라스페미아라고 하는 신성을 모독한다는 말을 그냥 용어로 브라스페미라고 그냥 가져가는 영어예요. 헬라어에서 그냥 갖다가 쓰는 영어예요. 근데 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을 누가? 더럽고 추한 원수마귀였던 원수마귀의 공룡이 누구에게 뭐냐면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거룩을 저주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1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용이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맹수라고 그랬잖아요.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짐승은 뭐 같으냐?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 호모이어스, looks like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 근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표범과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범 아세요? 이야, 표범이 있잖아요. 얼마나 잽싼지 몰라요. 네? 제가 별명이 이집사예요. 근데 저는 게임도 안 돼요. 얼마나 잽싼지 몰라요. 그리고 표범이 있잖아요. 나무를 기가 막히게 탑니다. 그리고 조그만 양 같은 거는 그걸 끌고 어디로 올라가요? 나무에다 올려놔. 나무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뜯어먹어요. 하여튼간 자기 살림 국민들은 다 해. 근데 얼마나 잽싼지 몰라요. 이 더럽고 추한 원수마귀의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뭐냐? 표범과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 발들이 곰과 같대요. 곰. 여러분, 곰발바닥 보셨어? 네? 여러분, 참
곰이 엄청 둔한 것 같아요. 네? 둔한 것 같은데 연어를 잡아보고 앉아. 기가 막히게 잡더라고. 탁 잡아가지고 연어가 그냥 탁 튀잖아. 그러면 입으로 탁 잡아가지고 발에다가 놔. 그다음 발에다가 놔서 밟아가지고 뜯어먹어요. 응? 아니 곰이 손이 2개, 발이 2개야? 아니면 전부 다 발이에요? 나도 몰라. 곰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자, 그래서 이 발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그래서 이 발에 한번 눌리면은 꼼짝 못해요. 곰이 잽싸지 않은 것 같죠? 엄청 또 잽싸게 들었어요. 그래서 발은 곰과 같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그 입은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사자. 그 입은 사자와 같다. 여러분, 사자는 그 악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자한테 한번 물리면 어떻게 그랬죠? 물소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물리면 있잖아요. 눈을 이렇게 까디지고 이렇게. 그러다가 거품을 질질 흘리면서 어떻게 돼요? 10분 지나면 죽습니다. 10분, 20분, 30분 지나면 죽어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물소의 여기를 물고 있다고 해서 1000년 물고 있다고 해서 물소가 죽어야 안 죽어. 1000년, 만년 물고 있어도 안 죽어요. 근데 사자의 입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입에 권세가 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 표범과 같이 재빠르고 그 발로 한번 잡으면은 피해 나갈 수가 없고 그 입에 권세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 사자를 뭐라 그러냐? 레온이라고 표현해요. 레온. 여기서 나오는 영어가 라이온이에요. 레온, 라이온. 그냥 갖다가 쓰는 영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자의 권세가 이렇게 대단하다. 근데 이 모습이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줬는데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사회의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10명의 황제가 이런 비스트와 같이 기독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이 계시록이 네로 황제를 배경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쓰여진 내용들이에요. 기록된. 그래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거고 이 말씀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나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르는 데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데.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잖아. 집사님, 내일 어떻게 될지 알아요? 내일은 내일 가봐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끝날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인생의 삶을 다 살고 나면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을 것인지 그런 말씀을 전부 다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성경에 2가지 기둥이 있다 그랬지요. 성경 말씀은 역사와 예언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2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세요. 그리고 예언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에 대한 내용은 2000년 전의 역사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다니엘서야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다니엘이 예언적으로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표범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다니엘서 7장에서 이렇게 쫙
예언의 말로 해줬어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7장 4절, 다니엘서 7장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더우시면 선풍기를 잠깐 켜야 될 것 같고요. 다니엘서 7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또 다른 짐승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다니엘 때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두 번째 곰은 메데라고 하는 페르시아, 이란의 후속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메데. 그 다음에 표범은 바사를 말해요. 그래서 그 시대가 뭐냐, 시대별로 예언적으로 이렇게 짐승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살짝 드리고 좀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 황제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추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그거 누구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간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런 권세를 행한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되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네로가. 근데 네로 황제가 죽은 지 20년 만에 뭐냐,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네로 황제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소문이 그 당시에 돌았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얘기가. 네? 그 머리 중 하나여 상하가 죽게 된 것 같이 죽었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네? 야, 네로 황제가 다시 살아났대. 뭐처럼?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네로 황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가짜 소문이 일어나가지고 뭐냐, 그 짐승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광명의 천사라고 얘기해요. 광명의 천사. 여러분, 사기꾼은 여기다가 사기꾼이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아니 여기다가 사기꾼이라고 써 있으면 누가 사기를 당하냐 도대체. 에? 여러분 사기꾼들이 더 뻔지를 합니다. 아니 현찮은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사기꾼이 말 못하는 사람 보셨어? 어벌벌 하시는 사람이 사기를 칠 수가 있을까 봐. 사기를 어떻게 칩니까? 근데 이 더럽고 추한 원수마귀는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 여기 말씀 3절이 뭐냐? 아니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났대.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네? 뭐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한 것을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네로 황제가 죽었는데 자살을 해서 뒤졌는데 뭐냐? 네로 황제가 다시 환생을 했다.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다음 황제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배경으로 이게 계시록 13장 3절이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13장 4절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와 같이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주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아주 엄청나게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나오면 있잖아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경기장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환호성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어마어마하겠죠? 야, 저희들도 월드컵 때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3만 명, 4만 명, 5만 명이 모여서 응원을 한번 하니까 그 응원의 열기가 어때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수십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환호성을 지른다고 해보세요.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그런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용이라고 하는 게 사탄 마귀의 권세가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그런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세를 줘가지고 뭘 하냐? 경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경배를. 또 다른 말로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에? 여러분 이 예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 프로스큐네라고 그랬잖아요.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그 다음에 큐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큐온이라고. 큐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게 큐온이라고 하는 게 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개를 키우면은 개를 왜 키우냐? 이 개가 있잖아요. 주인에게 환장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 집에서 아들 딸이 그렇게 개가 부모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면은 여러분 부모님이 가신 거 전부 다 이미 다 줬겠다. 어? 그래야 안 그래요? 개가 있잖아요. 얼마나 주인이 오면 들고 날고 뛰고 들고 날고 뛰는지 예배한다는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동사가 개가 주인을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들고 날고 뛰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걸 뭐냐? 예배 경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있는데 개가 양복 입은 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아주 그냥 주인이 먹을 거 갖고 왔다고 그냥 갈비 갖고 왔다고 냄새를 벌써 치가 더 잘 알아. 벌써 10km 전에 냄새를 맡고 있어요. 갈비 갖고 오는지 안 갖고 오는지 알아. 그래가지고 들고 날고 뛰고 난리가 납니다. 네? 그런 걸 알아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이 뭐냐? 물론 예배라고 하는 뜻이 여러 가지 말이 있지요. sacrifice, 희생제사다, worship이라고 하는 말, 값어치를 드린다 그런 말도 있는데 뭐냐? 예배라고 하는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말, 헬라어적인 개념은 뭐냐? 주인을 향하여 개가 그렇게 뛰는 것처럼 뛰는데 근데 누구한테 뛴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받으셔야 될 영광인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속죄하신 피 흘리신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누가 더러고 주는 원수마귀야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또 자기에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고 오는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해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시대가 있는데 마지막 때에도 이런 때가 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누가 능히 이와 싸우리요? 그런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13장 4절이 13장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상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러분 42달이라고 하는 말을 42달 계시록을 보면 42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3년 반이 나와요. 그 다음에 1260일이라고 하는 말을 똑같은 말입니다. 42달, 3년 반, 1260일.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달수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딱 42달이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릴 시간 없지만은 그래서 짐승이 아주 큰 것과 과장된다는 말이 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메갈레. 아주 메가톤이라고 그랬죠. 메가톤. 아주 큰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큰 것을 말한다. 이제 이 말씀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 좀 드리고 마치갑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우주 만물 만상의 주인이 자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큰 신성모독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아니 내가 뭐냐면은 국방부 장관이다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사기가 통해야 안 통해요. 대통령을 사기에 빙자에 사기가 통하죠. 아니 근데 내가 저기 강화도에 어떤 몇 사단에 무슨 어디 군대의 중사야 그럼 말이 통해 안 통해? 씨가 먹혀야 안 먹혀? 아니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더럽한 추한 원수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다. 자기를 주라 칭한다. 그러면서 뭐하냐? 신성모독하는 비방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2달 동안 42달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를 42달이라고 얘기하죠. 세상 끝날까지 뭐하냐? 더러고 추한 원수마귀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예수님을 비방한다.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초를 달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